말씀은 전도서 6장과 7장인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보자는 말씀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에서 7장 14절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아비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적어도 한 번쯤은 회의를 느끼거나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는 짐을 감당하고 또 어려워서,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또 욥은 뜻밖의 닥친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모세는 민수기 11장 15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고기를 달라라고 외칠 적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하죠.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말씀하면서 저를 죽이셔서 이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에서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순들로 인해서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퀴즈를 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초상집에, 또 어리석은 사람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없는 수고와 노력보다는 자족함으로, 또 지식보다는 믿음으로,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나누며, 세상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새로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보기를 또 보면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장 6절 말씀입니다.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로는 내용을 보겠는데, 먼저 잠언 30장 9절 말씀.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부와 명예가 있다면 모든 것을 수여한 것 같이 생각되죠.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또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있지만은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부와 명예 그 자체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분을 알고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사용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맛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십시오 라고 교훈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 자체에 소원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죠. 6장 7절 9절 말씀, 끝없는 수고와 노력보다는 자족함으로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수고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남들보다 부와 명예를 더 주셨다면 감사하며 쌓아놓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눈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하다면 그곳에 머무를 줄 알고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지식보다는 믿음으로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사람들은 지식을 쌓으면 세상을 더 잘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쌓고 싶어하고 또 가진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면서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덧없는 세상은 빨리 지나버리고 가진 지식도 곧 지나버리게 되죠. 야고보는 4장 14절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가 죽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헛되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나누며 라는 제목으로 보겠는데 2절에서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고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슬픔, 고난은 사람을 겸허하게 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생명의 주관자를 찾게 하게 만들죠. 사람이 자신을 살피며 부족과 연약을 인해서 슬퍼하고 죽음을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의탁할 때 심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특히 회개의 슬픔은 유익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구의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슬픔을 나누려 한다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세상의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라는 말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만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끝내지 못하는 사람, 급한 성격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입에 발린 칭찬보다 또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는 사람, 자만하지 않고 참을 줄 아는 사람, 끈기있게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좋은 때는 감사하고 나쁜 때는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혜를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가 정금보다 유익하고 진주보다 값지며 그 오른편에 장수가 그 왼편에 부귀영화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며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 문제를 살펴보죠. 잠언 7장 12절에 관련된 문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목숨을 잃을 일까지도 지켜준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이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형통하고 좋은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 즉 어려운 날이 있을 날에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10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다면, 또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멈춰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갈고 있지 않는지, 또 험한 것을 찾고 있지 않는지,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 봐야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